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멋있고 또 아름답고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할 때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또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남모르게 교회 와서 헌신적으로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쭉 볼 때 참 어떤 성도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또 좋은 곳에 취직되었다 그러면 내 것처럼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반대로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게 되면 제 아픔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쭉 보는데,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감동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그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견뎌나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난주에 투병하신 분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힘든 과정에도 그런 말을 한마디 들을 때마다 참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물론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그 모습은 아름답지만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7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0장 가운데 장장 25장, 25장을 할애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갈대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개척과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이겨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야기는 좀 더 이따 얘기하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29장부터 시작을 해서 36장까지 11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20년 동안의 타향살을 하면서도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서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돼서 거부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에서 시작을 해서 50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장장 11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애굽 나라 노예로 팔려가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라가게 돼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할 때마다 꿋꿋이 믿음을 이겨내는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요셉의 그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전체 50장 가운데 한 장밖에 안 나와요. 28장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얻어 큰 거부가 되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의 삶은 그냥 평탄했어요. 그의 모든 삶은 평안한 삶만 한 장으로 달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모든 신앙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숱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견뎌낸 그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배를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 잘 견디고 이런 자들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을 소개하라 그러면 페니 크숲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성인데요, 이분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6주 만에 의사가 실수를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두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온 가족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탄 속에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이 저주순에 대해서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신앙심이 좋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시각장애가 된 것도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그 크로스비에게 열심히 성경을 읽게끔 만들었습니다. 점자를 가르쳐서 점자 성경을 그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점자 성경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아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몽땅 다 외워버렸어요. 훗날엔 시편을 다 외웠습니다. 룻기서를 다 외웠어요. 잠언서를 다 외웠어요. 구약을 송두째 외우면서 암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외운 다음에 그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감동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동할 때마다 그는 찬송시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95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평생 동안 900편의 이 찬송시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가 뒤에 보게 되면 전체 한국 사람들이 부른 찬송 가운데 23곡이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쓴 글이 찬송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 가운데 어떤 내용이 그가 쓴 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크루스비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분이 썼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를 때 그분이 그 노래말을 만들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분이 써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노랫말을 그분이 다 써요. 지금 200년 전에 미국 사회에 그 찬송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 빈민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지만 나는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다고 그분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가운데 루초 터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위대한 설교자요, 신학자요, 성서학자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찬송가의 여왕이었고 미국의 그 현대 집회 장소마다 그분의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던 위대한 여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잠재력, 믿음의 잠재력이에요. 현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세 가지를 늘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늘 애워야 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한제기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시련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도 슬픔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아주 희망찬 마음으로 자유를 느끼면서 그들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 바닷가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에 장막을 딱 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뒤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보낸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600승의 병과 마병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체포하기 위해서 추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뭐냐면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고 양옆에는 완전히 절벽으로 꽉 막힌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만드냐? 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서 광야 죽게 만들려고 끌어내느냐? 우리 내버려둬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이 애굽 여기 광야 죽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가 더 낫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진퇴양난의 절대정명의 위급한 상황에 모세가 백성을 다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4가지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분위기가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요, 사람들 군중심리에 끌려가지고 극한상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몇몇 사람들이 막 충동질하게 되니까 전부 일어나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이 낫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거 야단법석이 난리법군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군중들에 의해 가지고 야단법석 이 모든 모습 앞에 이 모세가 백성을 향해 외친 말이 감정에 치우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정에 치우쳐 너희가 이래저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치유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 말씀에 계속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 막 얼마나 돌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지저까지 가게 돼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7명이 전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기술을 다 동원하고 경험을 통해서 닻을 올리고
그리고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막 그 노를 저으면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급히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닙니까? 따라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이 되는데 주님이 딱 첫 번째 말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쫄고 앉았느냐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이 터지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난리법석을 털고 허둥지둥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할까요? 가만히 서 있으라. 영어로 얘기하면 stand 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든든히 서 있으라는 얘기.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배를 만들 때 배 밑창에다가 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 물의 이름이 평형수예요. 이 물을 집어넣게 되면 배가 딱 좌우로 치지 않게끔 밑에 물을 채워가지고 흔들지 않게끔 물을 채워놓습니다. 이게 바로 평형수로 물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 물 때문에 배가 규땅되지 않으면서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 가지 지금 환난과 풍파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굳건한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아니고 요동치 아니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니까 허둥지둥되게 되고요, 그 상황이 터지니까 야단법석하게 되고 여러 모양으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배가 침몰 직전이 되게 되면 승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왕좌왕 뛰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가만히 너희들이 자세를 딱 잡아서 이 배의 평형을 유지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확 몰리게 되면 배가 뒤집히기 때문에 평형을 딱 유지해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제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견고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그가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준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예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탄 아드람무대로는 이 배가 가다가 갑자기 유로아걸로의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하늘이 까맣게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그냥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해가 보이질 않아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원들이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거기 성경교회 거루를 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배를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를 쳤습니다. 저 선원들의 배를 타지 못하면 줄을 끊어버리라. 그 구명 보트를 다 잘라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 있는 이 제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270명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석약식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였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명도 여러분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이 여러분들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하게 되니까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그들 밀대 섬에 이르러가지고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270명 가운데 한 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아주 전도 집회를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전도 집회를 끝나고 자기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난파 직전까지 쪼개지는 상황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혼비백산하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도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막 이제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배 저 갑판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손을 딱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격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잘 견뎌내는 거예요. 얼마 지난 다음에 풍랑이 잠잠해지자 여기 있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들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예, 우리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파 성도들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모든 바닷가에서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찬양하는 그들은 모습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요한 웨슬레 목사가 완전히 이 영국 사회에 영적 대각성 집회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었습니다. 풍랑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 믿음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굳고 다지자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서 있으라. 네가 갖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견고하게 서 있으라.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스할까요? 조용히 기다리라. 오늘 보면 14절까지 오던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성경 말씀 보면 성경 말씀을 보기에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인가 하면요, 절대 입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입에 작구를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든 진태양안에 얼음을 당했는데 여기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잘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 이 말을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쓰는 말 가운데는 세 가지의 에너지,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력이에요. 우리가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말이 그대로 됩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그런 말의 뜻이,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말하는 사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뇌,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이 뇌 속에 있는 이 뇌세포의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 자체가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말이 우리 간내를 자극하고 그 말이 내 척추를 지배하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뭐냐?
말이 계속하게 되면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에가 입에서 명주씨를 300m쯤 뿜어내가지고 고치를 만든 것처럼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모든 삶 자체가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별곡이 한 13곡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별곡을 늘 부른 사람들이 빨리 이혼하더래. 빨리 죽더래. 이 노래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성취력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말 속에는 각인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을 계속하면 이게 뇌에 딱 박혀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딱 박혀서 항상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요. 각인력, 도장 찍기처럼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 언어의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힘이 뭐냐?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은 삶을 끌어가는 힘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할 때 하면 된다 액자 붙여놓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죠.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굿모닝 그렇게 인사를 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진지잡섰어요? 평안하세요? 이 진지잡섰어요, 평안하다 이 말은 과거적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굿모닝은 미래적인 말이에요. 그 말 자체에 따라 가지고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던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의 능력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말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 내니까 환자가 펄떡 일어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 나오노라 명령을 내리니까 나사로가 배를 돌며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어의 에너지가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절병에 앉아있는 그 술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해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언어의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한 대로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금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국자가 따라오는 이 상황에서 너희가 빨리 수영을 연습해 가지고 저 바다를 건너자, 아니면 너희가 빨리 어디고 숨을 것인가 준비하라, 배를 준비하라, 전쟁 준비하라 명령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명령은 뭐냐?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테니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37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먼저 성경 읽고 넘어가. 시편 31편 7절로 9절에 맞아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인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행악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이 다시 쓴 글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저 모든 악행한 자들이 푸른 채소같이 세상을 때가 돌아올 것이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의 빛까지 환하게 비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사번 우겨싸임을 당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지 말고 입을 꽉 다무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 7바퀴를 다 돌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그 성을 도는데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 앞에 가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뚝뚝 부를 때 귀를 가지고 양강나팔 소리를 귀로 듣고, 눈으로는 저 앞서가는 제사장들 지고 가는 법궤를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6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도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입에 착고를 꽉 채우고 옆 사람과 전혀 얘기하지 말고 눈은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행진하라 그랬습니다. 2주 내내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들이 마지막 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호와를 위하라 크게 외치는 순간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묵묵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라. 1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지금 물이 막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기를 저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네음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네음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탁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날 큰 동풍, 바람을 일으켜 만들더니 밤새도록 그 바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쯤 되자 갑자기 바닷물이 쭉 갈라지더니 그 땅, 진흙 땅을 육지 뽀송뽀송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이 모든 물들이 벽처럼 딱 병풍 것처럼 좌우에 이 물이 딱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향해서 막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뒤에 따르는 애굽의 바로왕의 군사들과 병거들이 막 쫓아오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다 막 그들을 활병해가지고 가까이 좀 못하게끔 그들 갖다 막아내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 바다 가까이 왔을 때 병거들의 그 바퀴를 갖다 벗겨지게 만들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홍해 바다를 딱 닫게 만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니까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니까 홍해 바다 가르고 마른 땅에 되게 만들고 건너게 만들고 저 수많은 모든 악의 물을 절멸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구성원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겠죠.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진퇴양난의 홍해바다, 애굽의 군사, 양옆의 모든 절벽들 다 있어도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눈을 들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원수의 모든 세력들이 절명당하는 곳을 바라본 그날이 도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승리의 주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